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6절 또 계속하세요. 18절까지입니다. 16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려고 혹은 보이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우리가 5장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보았고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율법으로 살아내는 그 방법까지 우리가 모두 나누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더 높은 수준의 의를 갖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 혹은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느끼셨든 간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6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져 있는 좀 긴 본문이기 때문에 6장을 이제 우리가 좀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6장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어떤 외식이라는 그 신앙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염려에 대한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이제 주제를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장은 크게 외식과 염려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먼저 이제 외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외식은 무엇일까요? 외식. 외식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외식은 헬라어로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합니다. 휘포크리노마이, 어려운 말인데 이 단어의 원래 동사형은 뭐냐면 뭐뭐인 체하다, 뭐뭐인 척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단어가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의 원래 말은 연극 배우라는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행동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외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6장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외식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외식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은 어떤 것이었냐?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3대 의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3대 의무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것들 다시 한번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의무를 이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점점 그 본질과 의미가 퇴색되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이 종교 3대 의무를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구제함에 대한 외식이 등장하는데, 우리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외식이라는 것 설명하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외식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계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의, 즉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것들, 너희 안에 있는 어떤 성품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왜 상을 안 주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은 상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야, 하나님이 까짓거 사람에게 상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주면 안 되나? 그렇죠? 아니, 사람에게 받은 건 사람에게 받은 거고 하나님은 한 번 더 주시면 되잖아. 착한 일 한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선을 행하는 자의 마음에 있죠. 왜요?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 누구를 생각하며 행동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백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함에 대해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같이 행동하는 이 두 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왜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만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구제함을 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성과를 냈는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오죽하면 뭐 저작권이라는 말도 있는 거 왜 그러겠어요? 누가 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이드 인 어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다 어디에 판권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도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입신양명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시냐?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셔요.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를 드높이는 행위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섬기기보다,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5절 이하에서 무려 15절까지 분량을 차지하는 11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기도에 대한 외식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회당이나 큰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심지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만 합니다. 더욱이 옆에 있는 세리를 깎아내리면서 정죄하는 기도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식하는 기도로서 그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외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의문을 좀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외식하는 기도의 일은 자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예를 하나 드시는데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거나 생각 없이 말하거나 쓸데없이 말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누구처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전제 조건을 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들도 기도를 다 합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 싸잡아서 통칭하고 있는 말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막 흘리고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를 막 해놓고 끝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뜻을 갖고 있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에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 이유를 막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기도들이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들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실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네들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원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좀 길지만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아멘. 기도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 생각대로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기도,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좀 돌이켜볼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알려주셔요. 사실 이 주기도만 가지고도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의미를 보면서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요약하면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점은 무엇이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의 올바른 순서까지 드러나 있는 기도문이 이 주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문은 기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그들만의 기도 방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 방법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 생활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한 기도는 내 욕심대로 내 논리대로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금식에 대한 외식을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금식을 할 때 외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원래 진정한 성경에서의 금식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 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사용했던 것이 금식이고 신앙 훈련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도 금식입니다. 더욱이 구약에서 금식은 뭐냐면 민족적으로 선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다 같이 금식하면서 그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점점 의미가 퇴색되고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금식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먼저 슬픈 기색을 보여요. 누가 봐도 힘이 없고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슬픈 기색이라는 것은 침울하고 음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에 나타내다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등장한 단어가 슬픈 기색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침울하게 꾸미는 것을 슬픈 기색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이 사람 누가 봐도 금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크게 본다는 거죠. 야, 이 사람 금식한데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역시도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표현하셔요. 예수님은 금식을 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라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누가 봐도 슬픈 기색, 누가 봐도 금식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하는 것을 숨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그 금식하는 거 겉으로 보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보이는 그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보상을 하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으면 사실 이해는 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드러나게 하지 말라고, 사람 보면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이해해도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십시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저 아니어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쉬운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행동이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 어떻느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외식이 우리 신앙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 그렇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신앙의 뿌리 가운데 섬기거나 행동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나올 때요, 사람을 의식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의식하고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같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안 나오거나 하면 같이 안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스타일이죠. 왜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부, 유년부 이때 갖고 있던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등 떠밀어서 가라고 했던 그 신앙 자라지 못하면 청년부 와서 어떻게 돼요? 자리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도 이젠 건드리지 않거든.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성인이 됐다고 해서 내 신앙까지 성인이 됐나? 아니래요. 신앙이 자라는 것은 내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 나와 놓고서 자신이 마치 거기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행동하고 있는 거, 이게 외식입니다. 전형적인. 또 두 번째, 교회를 사람 만나는 곳으로 인식하며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연애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면 장년들 중에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사업 때문에, 또 정치와 같이 외적으로 내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나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도 없는데 남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해요. 주차 봉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동합니다. 다 섬깁니다. 헌금도 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의 자리를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임원할 사람 없어. 너밖에 없어. 네가 해야 돼. 인간적인 도의적인 책임감을 묻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아니면 목자 안 돼. 우리 목장 망해. 내 신앙은 아직 뿌리를 잡지 못했는데 무슨 내가 목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리고 누가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식의 봉사가 있어요. 야, 저 친구 저 팀에 들어가 있네. 나도 그 팀에 들어가서 같이 해야지. 왜? 친하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먹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돌아다니는 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노는 것 아니면 참여를 안 합니다. 신기한 게 가을 소풍 갑시다 하면 나오는데 산기도 갑시다 하면 안 나와요. 웃기죠? 수련회 가자, 와 하자. 저녁에 약속 있다고 해서 기도회는 안 합니다. 집에 가버려요. 성경을 더 알아가고자 할 때, 내 신앙을 더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막 이럴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의 모습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교회를 놀이터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웃기지 마. 하나님은 내 도구일 뿐이야. 사람을 만나는 나를 이어주는 다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먹어가지만 신앙은, 성품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사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부 다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잘못 심겨진 탓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이에요. 외적인 것들이 나에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심겨져 있는 곳에서 나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심겨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이 어려워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깨져야 되고요, 뽑혀야 되고요, 찢어져야 되고요, 상해야 돼요. 그냥 해서는 어림도 없는 작업입니다. 그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의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봉사와 헌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금 우리는 되돌아볼 때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것으로 굳어져 버린 내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의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예배도 화려하고 겉으로 치장된 모습들은 넉넉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첫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 나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그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내가 의무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들었지?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내가 왜 사람을 보게 됐지? 내가 섬기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자꾸 사람을 의식하지? 왜요? 어디서부터 내가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기를 원하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마음들이 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외식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그 죄책감이 있던 분들 계십니까? 신앙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계신지도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신앙의 모습은 오직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고 나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은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